이 시는 37편의 시처럼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은 흥하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은 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번민했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앞서 보았던 욥기서는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한 내용의 책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도 늘 이 일이 우리의 번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한때 생각을 잘못해서 곁길로 빠져 2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 한번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16절 말씀처럼 혼자서 깨달아 보려고 심히 고생하는 그런 고백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시를 쓰면서 1절에서 결론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부족한 종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선한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믿음의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의 손을 잡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저녁 때 갈 때 감사하다고, 말씀 은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예약 헌금까지 제가 어제 받았어요. 마음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교통을 통해 주님의 만나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야 비로소 그 의문점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성전에 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아까 23절에서도 읽었잖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희망의 미래, 은혜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이 말씀에서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답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테리아, 제가 다른 설교 원고에 썼나 했더니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중에 읽었던 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헷갈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박테리아의 경우에 보면 어떤 박테리아는 생존함으로 밀가루 반죽을, 누룩으로 역할을,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박테리아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폐를 먹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결핵균이죠. 똑같은 박테리아예요. 사람이 볼 때 똑같은 박테리아인데 어떤 박테리아는 누룩이 되어서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어떤 박테리아는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박테리아는 똑같은 박테리아이지만 또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현미경으로 그걸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맘대로 평가하잖아요. 이놈은 좋은 박테리아다, 이놈은 나쁜 박테리아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작은 존재에 불과하면서도 온 우주가 우리의 마음대로 순응하기를 원해요. 날씨만 조금 추우면 이 추운 것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날씨가 춥지 않아서 겨울에 스케이트장 좀 해먹으려다가 날씨가 안 추워가지고 스케이트장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난방기구는 잔뜩 만들어놨는데 따뜻한 겨울을 지나면서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에게는 좋다 생각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누구에게는 좋은 것도 되고 은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주의 작은 존재에 불과하면서 온 우주를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넣어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박테리아 같은 존재가 스스로 좋다 나쁘다를 과신하고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셔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참 기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자주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우매무지하게 판단하였나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도둑놈 잡은 얘기 2가지 했잖아요. 여기 와서 4년 있는 동안 제가 도둑놈 잡았다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경찰관이 저한테 놀랄 정도로 제가 우리 교회 이런 오르간 훔쳐간 도둑놈을 제가 그때도 잡았거든요. 본당 안에 있는 거를 이 도둑놈이 훔쳐갖고 도망간 거를 제가 이 CCTV, 그때도 CCTV 가지고, 그땐 지금처럼 뭐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본당 입구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이거 훔쳐간 도둑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 증거들을 이렇게 주니까 경찰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군인이 되려고 그랬고 군인의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셨는데 제가 가졌던 꿈이 군인 아니면 형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제가 추리를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고 감동을 잘 받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늘 자주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우매무지합니다. 내가 짐승 같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22절을 볼 때, 야, 내가 하나님께 늘 드리는 고백이 오늘 여기 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깨달음의 한계가 분명한데, 내 그 어리석은 한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나쁘다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좋다 하는 그것을 좋다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끄집어 드리고, 내가 나쁘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하고 거짓된 것까지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함부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지 미완성의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을 때 의인의 나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애굽과 그의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위대한 좋은 일을 해내시잖아요. 당장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당장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쁘다,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도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 좌우명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좀 나쁘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화가들이 초상화 그리는 걸 뒤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물감을 뒤범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래 가지고 뭔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싶은 물감의 뒤범벅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그리고 있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그림이 다 완성된 뒤에는 와 라고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나리자를 명작으로 칭송하지요.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완성할 때에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합니다. 나쁜 것의 연속을 지나 하나의 좋은 것이 완성되었도다. 나쁜 것의 연속을 지나 하나의 좋은 것이 완성되었도다.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예?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아둔한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우리가 어찌 알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된 건데 조금만 믿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은 그 좋은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우매무지함, 어리석음, 조급함은 그것을 기다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악인의 좋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좋은 것으로 끝낸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나쁜 것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잖아요. 부자의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이 맞춰졌을 때 그의 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불구덩이 지옥에서 목이 말라 한 방울의 묵이라도 얻었으면 하고 헐떡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17절 하반절을 보셔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직 주님이 깨시고 일할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악인이 멸망하는 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현재의 형통, 의인의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가 끝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미래가 있어요. 미래의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번의 비유를 통해 특별히 마지막 비유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시야,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3번에 걸쳐서 작은 얘기를 해요. 작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이 소자, 이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작은 자에게 나는 따돌리는 인생이었느냐? 그러면 나는 의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악인이고 영벌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따돌림 당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그들에게 관심하고 사랑을 주면 그게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그래 어제 설교의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점을 찍는 거예요. 내가 결론 맺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맺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론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관심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과 마샬 휠드라고 하는 두 사람은 1856년도 그 시기에 똑같이 시카고에 살았어요. D.L. 무디의 관심은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사람들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렸어요. 마샬 휠드의 관심은 뭐냐? 돈이에요, 돈. 오직 돈이에요. 그는 백화점 사업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렸던 큰 부자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 관한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돈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제대로 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두 사람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샬 휠드가 위대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그는 그 계통의 사람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져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샬 휠드를 몰랐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다 몰라요. 백화점 사업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샬 휠드라고 하는 사람을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D.L. 무디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설교자, 무엇보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D.L. 무디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24절, 25절의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찬송을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339장을 할까 322장을 할까. 근데 오늘 많이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하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339장을 결국은 하게 되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게 된 거예요. 저와 함께 부르는 찬양의 시작이 그날 설교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322장을 부르고 싶었어요. 이 322장은 조지 매트신이라는 분이 적은 시인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 헛된 우상, 헛된 것을 좀 버리고 하나님만을 나 홀로라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떻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와 가까이 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주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 외에 나의 신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한결같은 이 고백으로 여기 이 자리에 이 추위를 무릅쓰고 앉아 계신 것이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광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미래가, 은혜의 미래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소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한을 말하는 참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들로 넘쳐나는 축복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게 하시고 믿는 바 그 말씀이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이 아둔한 머리로 다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재를 누리게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결론 맺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찬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최은정 권사님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행복해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함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그 가정장막에 손 얹어 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장정일님을 비롯해 삼남매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때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현재에 좋지 않은 것이 장래에 좋은 것이 되는 위로와 축복이 여종에게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